참석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혜승, 조그마한 그 아이 때부터 봤는데요. 커가지고서 지금 기도를 했습니다. 조장로님보다 훨씬 더 기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한혜성 어린이, 한동남 집사보다도 훨씬 더 성경 봉독도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커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봉사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큰 감동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잘 커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기둥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교사들은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헬런 켈러 여사는 생후 8개월 만에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레드 클리프 대학에 입학해서 시청각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사업에도 크게 공헌해서 인류 역사에 빛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만화 영화 제작자 유명한 월트 디즈니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그린 만화를 가지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거주할 곳이 없어서 교회의 허술한 차고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낡은 차고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구멍이 뚫어져 있어가지고서 쥐들이 죄집처럼 드나들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차고를 뛰어다니는 생쥐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캐릭터를 그려냈고, 이 캐릭터는 크게 성공해서 전설적인 만화, 영화 제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로 건설하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비전을 이룬 사람답게 만약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꿈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가 비록 장애인이다 할지라도, 미미한 작은 자일지라도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아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바로 그가 붙들고 씨름하는 비전의 크기입니다. 비전에 붙잡힌 사람은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전이 큰 사람은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생계를 걸 만한 큰 문제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이는 개인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동일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살고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입니다. 기원전 6세기 내지 7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남왕국 유다의 4명의 왕을 겪게 되는데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제위 시절 궁중 예언자로 약 50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엄청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조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을 당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저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과 비통함과 두려움에 모두가 잠겨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눈에도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 본문 21절부터 22절의 말씀 합독하십시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 그리고 적은 무리가 큰 종족이 된다는 선언, 강국이 된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향 땅을 그리하며 유리 방황하던 그들에게 땅을 영영히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상당수가 전쟁에 죽었으며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이방 나라에 흩어졌고 소수만이 곡으로 귀환할 것을 꿈꾸며 그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 큰 종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신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계 역사 가운데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먼저 비전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불씨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밝고 환합니다. 소망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망에 빠진 이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왜 넘어지느냐 책망하고 비난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라, 일어나서
더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히 쉴 수 있는 좋은 집이 있다라고 희망을 주게 되면 힘이 솟아 나옵니다. 어릴 때일수록 비전에 사로잡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줄어든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누구도 얕잡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 문화와 경제와 과학과 정치,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전에 사로잡혀 인내하고 소망 중에 달려간 결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비전의 힘이 얼마만큼 강하고 위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만이 아니라 실망하고 불안해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지러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소망과 비전을 일으키는 메시지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삶은 어둠과 절망이었죠. 일제의 압제와 수탈 속에서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체념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 죽어갔습니다. 온갖 전염병이 나돌고 불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집집마다 굶주림으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숱한 박해를 견디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은 비전과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받고자 점차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아무런 소망 보여주지 않았지만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으면 불행을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운명도 바뀐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라는 소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술과 도박을 끊어버리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위로받고 가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소망과 비전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 나라도 크게 부강해졌습니다. 어디서도 희망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없었지만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게 되면 비전을 발견하고 확신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고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혼돈과 불안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 들려오는 전쟁과 테러와 살인과 질병의 문제, 또한 지진과 태풍과 폭설과 홍수, 기근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온 지구촌을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마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그 여파가 우리 땅까지 밀려와서 서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경제난은 가중되었고 경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노동자 및 비정규직인 문제, 인구 소멸 문제, 노인 빈곤의 확산 등 온 나라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열강에 둘러싸여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바라봐야 하고 현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저 3대 김씨왕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자 애쓰지만 그 결과는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남한 땅은 아직도 좌우 이념투쟁으로 남남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그 이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한 치부를 드러내었고, 사기와 횡령, 마약과 폭력 등의 급증은 국민의 실망과 자조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금의 한국교회는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먼저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르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세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통교회들은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의 공격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 세력들이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열의 죄를 지어왔습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개장, 예장, 기장, 고신파, 통합측, 합동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분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가를 떠나서 분열과 갈등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내부적으로 교회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대립과 반목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금권 선거로 얼룩져 있고, 교회는 물랑주의와 세속주의, 성공재상주의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은 탈선과 부정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목사들의 부정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며 구속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둡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작게는 우리 주님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가운데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현실의 절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지나왔습니다. 핍박과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훌륭하게 성장한 나라로, 그리고 부흥성장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복된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연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은 42년 전 이 사당골에 한 작은 가정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작은 자, 작은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300여 명의 주연교회 권속들, 유아부터 노년이기까지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창립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나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꿈과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온 온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 여러분에게는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현재에서 결코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더 위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은 미래를 향한 동력이기에 지금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게 노예로 끌려가 시달리고 있는 암담한 현실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로 생각하느냐,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 용기를 내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작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많은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이 굳어진 것입니다. 실제 자신이 아주 작다고, 아주 약한 자라고 실감할 때가 언제입니까? 실패했을 때, 꾸중을 들었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아주 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등등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주 작게 느껴진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다고 여기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작다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보면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천을 이루겠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큰 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시고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야 자신이 그런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도 사용하실 때도 그로 하여금 아주 작은 자로 만드셔서 사명을 주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동족을 구원하라고 사사의 사명을 주실 때 기드온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 아비 집에서도 제일 약한 자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자 그는 단 300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수만 명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바로에게 첩으로 바친 사람입니다. 그를 누가 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나 탈로가 나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안 광야에서 목축하던 잊혀진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미미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작은 자였습니다. 아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처럼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생명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나 한 사람의 영향으로 1000명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행한 1000명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신자 1000명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은 1000명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며 비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주연교회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작은 가정집에서
다락방 같은 상가로, 종합상가로, 이곳 옛 건물로, 그리고 오늘 아담한 새 성경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비전을 품고 나가게 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아가 창립 42주년을 맞는 오늘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하신 비전을 주시고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부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룬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저들 중에는 목사와 선교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민족, 이 역사 속에 빛을 발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인물들, 시대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연교회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크고 위대한 비전을 품고 달려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나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비전에 사로잡혀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읍시다. 주님께서 천을 이루시고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크게 한 사람도 이것은 말고 한 사람도 따라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로 시작하여 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그렇게 울리도록 한번 하십시다. 나로 시작하여 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이 위대한 비전을 붙잡고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간구함으로써 여러분 모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평생 천명에게 영향을 끼치며 주님께 인도함으로 우리 주연교회를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신 위대하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평생 복음의 빛을 비추어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께 인도함으로 우리 주연교회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